이번 주간에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목만 좀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8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땅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까? 그게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시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인데,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는 부분들이 뭐냐? 네피림 속에 빠진 세상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네피림 속에 빠진 세상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바벨탑 쌓는 것인데, 미래에 일어날 바벨탑 운동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주의 땅을 살려내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저주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모든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결국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온다는 말은 저주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세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건세를 가지고 저주의 땅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저주의 땅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건세가 주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들 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 모든 현장에, 여러분 나가는 걸음의 현장에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빠진 그 저주의 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네피림 속에 빠진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을 할 수도 있죠. 육신적인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는 것,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 가지고 네피림 속에 빠진 세상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바벨탑 운동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인데,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에 바로 너를 위하여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메이슨 운동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내 후손을 위하여
RUTC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 단어를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3단체들도 특별히 프리메이슨 있는 데서는 각각 지역직마로 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으로, 프리메이슨 있는 3단체에서는 로지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뭔가 문화를 퍼뜨려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나라에도 보면 YMCA 이런 부분들, 결국은 기독교에서 시작한 부분들,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것인데, 이 부분들이 결국 상권과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YMCA 이런 데는 건물을 지어놓고 한 층은 자기들이 쓰고 남은 모든 층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런 걸 말씀하면서, 진짜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OMC 센터들이 지역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 많은 후대들 인재들을 세울 수 있는 OMC 센터들이 각 지역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탄식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산업인들로 산 시대에 정말 가장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산업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치유와 스미스 시대에 오늘에 대한 치유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치유였어요? 예, 과거 치유였어요. 과거 치유 안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마음으로 아나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고요. 전혀 삶을 살면서도 가게에 딱 붙잡혀 가지고 하는 중요한 응답들 다 놓치긴다는 거. 그래서 오늘 부분들은 오늘에 대한 치유입니다. 특별히 왜 오늘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오늘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는데, 오늘 우리가 딱 일어나 가지고 몸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일들도 잘 안 되고, 잘 되면 다행인데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살아야 되나, 아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가게에 늘 붙잡혀 가지고 뭔가 몸도 안 좋고 일도 안 되어지죠. 늘 짜증나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몸도 안 좋고요, 일도 없고요 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 어렵고요, 이런 부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스트레스로 쌓이고요, 낙심되고, 여기에 어떤 면에서 불만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여러분, 요즘은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암 질환들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있는 게, 이게 스트레스 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불만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중요한 것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우리에게 썬뿌리로 쫙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썬뿌리로 쫙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 내려지는 썬뿌리로.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나의 치유받아야 될 가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나의 치유받아야 될 가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얼음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여기서 성장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눈 뜨자마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그 좋죠. 그런데 눈 뜨자마자
죽겠다. 불만, 원망, 온갖 불신앙들, 생각들 터져나오고, 그게 결국은 스트레스 되어지고 낙심되고 불만은 딱 가득 차면은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썬뿌리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는 게 이게요. 오늘의 삶이 썬뿌리로 뿌리 내려지고 이게 내가 과거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된다는 게요. 그리고 여기에 영육간에 어렵게 되고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모든 성장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파나마 가실 때에도 의료 캠프 나왔던 첫 번째 현장에 가니까 집에서 아예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소개하기를 저 사람이 3살 때 가진 뇌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는 연세는 드셨는데 할머니인데 말이나 행동은 3살 때 그대로 간대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요, 충격을 딱 받게 되면, 어떤 충격을 딱 받게 되면은 그때 그 수준에 딱 성장이 멈추어져요.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잘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딱 스톱되어 버려요. 이게 과거의 상처들 받는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부분들이 그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게 딱 우리 모든 것들의 성장을 스톱시킨다는 거. 육신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죠. 몸도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성장. 그런데 영적으로는 딱 스톱시켜 버려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은 왜 우리가 오늘을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결국 썬뿌리로, 이게 우리가 과거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 속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치유받아야 되고, 특별히 왜 오늘 치유받아야 되느냐,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가 산다, 오늘 우리가 대충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대충 살면, 그러면 그래서 결국 연세가 들면 들수록 불안한 거예요. 인생에 대한 불안한 거예요. 진짜 인생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충 살아가니까 나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 수밖에. 또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어지죠. 그게 우리가 못 비춰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뭔가 스트레스들,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입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거와 미래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오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복음 누리고 행복하면은 과거의 아무런 상처들이라도, 그 어떤 상처들이라도 복음 행복한 그 속에서 그 상처들이 삼킴을 당하게 돼요. 문제없게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오늘 행복함을 복음 안에서 누리면은 미래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이 오늘 사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과거의 부분들 딱 잡힌다면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왜냐?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일,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마지못해 살아가고요.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썬뿌리가 내려져가지고 결국 치유받아야 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이 치유받아야 될 과거로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게 치유받아야 될 과거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오늘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요.
그렇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에 불안하고요.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자녀들이 저리 있고 내 생활은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 수밖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복음을 누리고 최고로 행복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어떤 상처도요,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오늘을 놓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내딛지도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을 실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붙잡혀 있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오늘을 실패시키고 있어요. 미래는 생각도 못하고 아예. 그런데 내가 오늘 복음으로 행복하고 누리면은 미래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아니라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오늘 속에 나와요. 오늘 속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오늘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의미. 여러분, 중요하게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의미,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팔려지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사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이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가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특별히 10절에 14절에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 크게 하신가 또 약하게 하신가, 모든 강하게 하신가,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다시 이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 이 부분들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그냥 당연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요.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오늘인데 그 오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오늘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은요, 없어도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빠지지만은 내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모르면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부분들의 의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의미 또 한 가지는 이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오늘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날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날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의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오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오늘인데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요? 영생을 거둔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심는 것이 오늘인데, 여기에 많은 불신자들은,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뭔가 심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결국은 창세기 3장 18절 뭐를 만들어냅니까? 예?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해합니까, 이 말씀? 불신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결국은 불신자들이 심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느냐? 결국 결과적으로 가시덤불과 은근키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뭐가, 불신자는 분노가 쌓이는 거죠.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자는요, 아닙니다. 진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한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복음 모르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열심히 뭔가 심긴 심는데, 뭔가 만들어내긴 만들어내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앞에 결국은 인생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자는 달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 말하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심든지 복음 안에 심는 것은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낙심해도 괜찮고요, 어려움해도 괜찮고요, 문제와 상황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 축복에 발판되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은 그 속에서 열매는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기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삭이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기근이 왔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배나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근 속에서 믿음을 심었는데 그게 100배나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는 모든 환경들 실패했으면 실패는 그 자리에서 믿음 고백하고 믿음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발판으로, 축복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오늘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인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삶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에 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도, 오늘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누리면 과거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거를 주신 것이구나. 과거에 대한 답이 보여요. 그리고 그 과거가 상처가 안 되어져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 이 과거가 없었다면 내가 큰 나쁨 봤었구나.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을 받는 것, 이 사실 고백하고,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게 되냐, 도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오늘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특별히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먼저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여러분 학업도 일도 직장도 사업들도 있잖아요.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 축복, 언약 붙잡는 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학업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일들 속에서도,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26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과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삭에게. 그런데 그 근본과 언약이 이삭에게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었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 구원받은 내게 주신 근본과 언약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삭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정말로 이삭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붙잡았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부분들 뭐냐면은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언약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고 언약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왜 자꾸 언약을 심어야 되느냐?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시간표에 딱 왔을 때 그 아이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듣든 안 듣든지 계속해서 언약을 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으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찾아가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그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약 가진 그 언약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대로 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 언약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는,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어릴 때 심어지면 그 언약이 결국 자기를 인도해 나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했어. 내가 언약을 붙잡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언약이 나를 붙잡고 있고요, 언약이 나를 인도해 나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근본 언약 붙잡으라는 것과, 두 번째로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실천할 부분들입니다. 뭐냐? 묵상입니다. 오늘을 누렸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 이삭이 잘했던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입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종을 내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을, 자기 아들의 와이프를 데려오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을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들에 나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묵상. 여러분 정말 이 부분으로 조금은 여러분 실천, 묵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거고요. 그냥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 듣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사람을 만남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실천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을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약속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이 부분을 놓고 하루를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삼오늘 속에 들어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정말 이 때문에 감사와 여기에 감격이 나오는, 오늘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그래서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국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로서, 어떻든 거짓말로서 속임수로 속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모든 문제 속에서 믿음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00배의 결산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를 할 줄, 마치 다니엘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했죠. 뭐라 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거죠. 믿음을, 환경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속에서 믿음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그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호하시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이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뿌릴 때, 마치 기근 통해서 이삭이 거기에 믿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뿌리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100배의 결산들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치유와 스미스 응답, 가장 중요한 오늘에 대한 치유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